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힘 있는 자의 논리가 더욱 앞서는 것 같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 정의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혼탁함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있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는데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끝났다.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은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금 가장 확실한 성공의 전략은 새롭게 떠오르는 권력, 즉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제거함으로써 다윗에게 큰 공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바로 눈앞의 이익과 성공만을 쫓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보셋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일 때를 노리게 됩니다. 한 낮에 이스보셋이 자기 집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바하나와 레갑은 곡식을 가지러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이스보셋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무기를 가질 수 없는 침상 위에서 신뢰했던 자신의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들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달려서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바하나 레갑은 자신들의 행위가 다윗의 등극을 더욱 앞당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돕는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폭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공의와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눈앞의 이익과 상황 논리에 기초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한 진리와 공의와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동기와 그 행위를 꿰뚫어 보시며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울지라도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하나와 레갑의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야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결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불의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해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원수, 곧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을 위하여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었으니 다윗에게 큰 공로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자신들의 그 비열한 살인 행위가 다윗에게 기쁨이 되고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를 여호와께서 왕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엄중하게 책망하며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사울의 죽음을 알리며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했던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그 아말렉 사람의 보고가 거짓이었을지라도 그는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댔다는 이유로 다윗에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인간의 공로나 이러한 술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수많은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은혜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역사로 미화시켰지만 다윗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고 그것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왕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만큼이나 죄에 대해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 그리고 이어질 다윗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바하나 레갑의 죄악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여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은 여기에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스보셋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최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는 아무런 악의 없이 침상에서 쉬고 있던 무방비한 상태였고 그를 죽인 바하나와 레갑은 명백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던 사람을 노린 비열하고 잔인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 누가 심판하신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나는 단순히 다윗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린 죄를 반드시 물으시며 악인의 손에 의해 희생된 의인의 피값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러한 죄악을 뿌리 뽑는 정의로운 심판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윗은 지체 없이 명령을 내리고 바하나와 레갑은 곧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헤브론 목가에 매달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인간의 악행에 대해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급함이나 탐욕이나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공의와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속화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법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인간의 얕은 꾀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거룩한 공의를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을 둘러싼 이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방법과 속도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그리고 무고한 생명을 경시하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빚어낸 비극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로우신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죄를 눈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고한 피 흘림과 비열한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얕은 꾀나 세상적인 지혜나 또는 폭력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와 신실하신 은혜 위에 굳건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악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의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따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세상적인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방법이 더 빠를 것 같고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하고 의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